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무역 성자 예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위로를 구해 뵐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장답합니다. 325장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세상에 흘린 몸에 비로소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합당하신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에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무더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또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모든 병약한 성도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즘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코로나에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모든 성도들도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한 교회,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주님 앞에서 복음과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세우시는 우리 애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생각 다같이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합당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정결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주의 권능 안에 아버지 하나님 머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주님 또한 그 말씀대로 아버지 나아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열매가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체험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금 또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속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시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강건한 삶으로 주님을 좇으며 믿음으로 주 앞에서 아버지 온전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형통한 삶을 누리고 주님 허락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려 많은 사람들을 돕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영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더욱더 굳건히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생명군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더욱더 조심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또 잘 드시고 너무 더우시면 전기세가 또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좀 시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어컨도 좀 잘 트시면서 또 슬기롭게 이 여름을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알면서 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일침입니다. 앞서 1장 후반부부터 2장 상반부까지 일반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일침을 놨어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조금만 잘 생각하고 조금만 살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너희들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외면하고 너희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것을 즐겨하면서 범죄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타겟을, 그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 이제 유대인들에게 두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알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 다 아는데 하지 않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안 하는 거하고 알고 안 하는 거하고 뭐가 더 큰 죄입니까? 똑같은 죄이긴 하지만 좀 더 심각한 게 알면서 안 하는 게 더 문제죠. 네, 알면서 안 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알면서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가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죄 똑같은 것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더 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죄는 알면서 하지 않는 것, 알면서 외면하는 것,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알면서 뭉개버리는 것,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모른 척하고 또 그것을 잘못 가르치고 또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왜 그들이 알면서 하지 않을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말은 나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청년을 만나시죠? 그렇죠?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줘라. 그거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자기 스스로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그렇죠? 그래서 세리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바리새인은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완벽합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심을 받겠느냐?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왜 그들이 알면서도 하지 않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예. 내가 의로우니까 날 좀 배우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먼저 알면 가르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선생님은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것만이 참된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 그냥 직업적인 선생님이죠. 말 그대로. 먼저 알고 가르치는 사람, 정보 전달력,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의 개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그런 지식적인 전달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죠.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시고 그야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면 그 가르치심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고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그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잘 가르치셨다라기보다도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으로서 그 완전함을 가지고 그냥 정보 전달력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삶이 되어서 그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오히려 달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방식이 맞는데 예수님이 하는 방식이 틀렸다 그렇게 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지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곧 삶이 되고 능력이 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목사들도 보면 그런 착각에 잘 빠집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르치잖아요. 설교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치다 보면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좀 보이십니까? 좀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죠? 네, 다행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스스로 그냥 자책도 하고 이럽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간혹씩 해보곤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이 빠진 이 착각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간혹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이 하나의 그
형식을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말 그대로 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고 넘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주 형식화된 신앙생활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더라.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그러한 실수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남을 더 선하게 여겨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상호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호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자기가 잘났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 어떻게 그게 수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이 좀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7년, 8년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보니까 같은 부목사끼리도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싸우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싸우게 돼요. 같이 사역해야 되는데 그냥 배제시켜버리고 이런 일들도.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의롭지 않다. 내가 목사라도 의롭지 않다. 내가 장로라도 의롭지 않다. 내가 권사라도 의롭지 않다. 내가 집사라도 의롭지 않다. 내가 3대째 믿었어도 의롭지 않다. 내가 5대째 믿었어도 의롭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의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의롭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되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도덕질과 간음과 우상숭배와 율법을 범하는 것 등을 지적하는 것이죠. 왜 알면서도 하지 않느냐는 것, 이것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짓 해도 별 상관없어. 근데 너는 안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 왜 도둑질 하지 말라면서 너 왜 도둑질 하냐? 너 간음하지 말라면서 왜 간음하냐? 너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면서 왜 우상의 물건을 훔치느냐? 너 왜 율법을 지키라면서 너는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배울 게 없다. 난 더 이상 완전하니까 문짓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신앙의 함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앞선 자이기 때문에 가르치려 들고 또 인도하려고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그 채워야 될 부분들을 채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갈 속에서 드러내는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갈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열등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는 고여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흘려보내고 새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네, 옛날 은혜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받은 은혜 가지고 살려고 하면요, 옛날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옛날처럼 삽니까? 요즘 투지폰 쓰는 사람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여러분. 투지폰 뭔지 아시죠? 여보세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 쓰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그것도 그 어르신들 폰도 보니까 전부 다 인터넷이 다 되더라고요. 그죠? 유튜브도 다 되고. 근데 여러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면서 그냥 옛날에 수화기 이만한 거 들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뭐 레트로 하면서 옛날 감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시 뭐 그 유행이 한다 해도 여러분 옛날 사람처럼 갓을 쓸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 사람처럼 두루마기 입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 사람처럼 이 더운데 그냥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에어컨도 필요 없어, 그냥 부채 안 내면 돼, 부채 들고 겨울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시대에 맞도록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지금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만나 그거 일주일 동안 그냥 쌓아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만나가 하루 딱 해가지고 거두어가지고 일주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해 주심으로 이 만나는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거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옛 은혜에만 멈추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은혜가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항상 막 샘솟듯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새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 은혜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새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옛 은혜 때문에 새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 능력을 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옛 일에 사로잡혀서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심령이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뭐만 남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식만 남게 돼요. 알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은혜가 빠진 종교 생활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셔야 되고 임하실 은혜를 차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종교의 형식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를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악한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어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도전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키기에만 전전긍긍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키기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진보는요, 지속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돌고 하는 순환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직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고 돌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정복하고 거기에서 그냥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형식으로 묶어버린, 형식으로 가두어버린,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되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나타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과 종교적인 형식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린다면 얼마나 끔찍한 신앙생활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입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면서 왜 그러느냐? 벗어나야 된다. 그만둬라 이제.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지 않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이길 것이 아니냐? 야,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야, 안 믿는 사람이 네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괜찮아. 상관없어.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셔야 돼요. 그런 말 들으면. 예?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보다, 저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들으면요.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는 거예요. 27절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와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지켜라고 오히려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여러분?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알면서 왜 이렇게 돼버립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의롭다? 아니요. 나는 항상 죄인이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아니요. 나는 항상 겸손히 배워야 한다. 자랑하지 말자.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정말 새 은혜로 소망 가운데에 채워지고 있느냐? 아니면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 5년 전에 받았던 은혜, 1년 전에 받았던 은혜, 아닙니다. 오늘 은혜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만나를 거두는 것과 같은 열심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만나와 같은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굳어진 신앙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의 도리고 믿음의 도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끝난 여정이 아닙니다. 이 여정은 언제 끝납니까? 주님 앞에 서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평생을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목사를 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신앙의 끝에서 예수님을 뵐 때, 내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볼 때에 그 여정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주신 은혜대로 힘써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증거들이 우리의 발자국 곳곳에 남아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겠죠? 잘했다. 충성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시대를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한 것처럼 너 왜 알면서 그랬어? 라고 책망받지 않고, 야, 정말 수고했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굳건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또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은 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는 자, 말씀의 능력이 있는 자,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세임을 얻고 오늘도 이 시대를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부 여름 교육 행사 잘 마쳤습니다. 계속적인 기도와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까지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함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하고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그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의원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